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C로 22개의 글자를 따라서 기록되었는데요. 암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죠. 10절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 희소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온전한 덕성을 갖춘 여인은 진주보다 더 고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매우 귀한 것이죠. 이런 여인의 삶은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아름답게, 부하게, 멋있게 만드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현숙한 여인의 삶 보십시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여인은 신뢰할 만한 성품이 있죠. 너그러운 성품입니다. 남편의 고통이 되는 아내가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의 태도는 정직함이 있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고 도덕성이 있습니다. 아내로 인해 남편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이것이 남편의 큰 자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자랑이 되는 여인, 이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현숙한 여인은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3절부터 보실까요?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을 가지고 옷을 짜죠. 여가 시간에 쉬지 않고 생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쁨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부지런함으로 옷도 만들고 식탁도 풍성하게 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고 그러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 준비합니다. 규모 있게 살림을 살아갑니다. 가정일을 다 돌보고 또한 경영합니다. 여종들에게 할 일들을 하나하나 맡겨 일들 성실하게 하도록 하죠. 집안이 모두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의 경영 능력이죠. 지혜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손의 노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즉 이상적인 주부의 모습이죠. 능력 있는 아내를 향한 찬가입니다. 여러분, 유능하고 현숙하고 어진 여성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여성도들에게 또 아내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는 복, 남편에겐 가장 큰 복이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신부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18절 말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가정경제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데요. 집안이 번성한다는 뜻이죠. 밤늦도록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에게는 불로서도 꿈꾸지도 않습니다. 19절 말씀,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절 말씀,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이런 현수간 여인은 알뜰하지만 열심히 손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번 돈을 제대로 쓸 줄 압니다.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 즉 사회의 약자를 위하여 받은 바의 은혜를 다시 베풉니다. 사회복지와 정의를 힘쓰는 이 현명한 여인의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다 돌보는 겁니다. 홍색 옷이라는 것은 매우 비싼 약물을 말합니다. 22절 말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꿀 줄 알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는 건 바로 부와 영광의 표시입니다. 그만큼 재산을 일구고 가정을 멋있게 만든 결과로 얻은 보상이죠. 23절 말씀, 남편이 밖에서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 누구의 덕일까요? 아내의 내조 덕이겠죠.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재판하는 성문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높은 관료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죠. 아내가 집안 일을 다 잘 경영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덕분에 남편은 밖에서도 인정받고 제 할 일들을 가정일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아내의 내조 덕분이죠.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여인의 지혜로움에 대한 말씀인데요.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부지런하게 옷을 만듭니다. 경제적 지혜도 있습니다.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이 현수간 여인의 탁월한 재주와 온전한 덕성, 그래서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현수간 여인은 웃게 됩니다. 인생에 락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숙한 사람이죠. 27절 말씀,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온전한 헌신을 하죠.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합니다. 자식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이 현숙한 여인, 참 멋있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아내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최상급의 표현이죠. 31절은 자문의 결론인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인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교훈의 목적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언의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바로 현숙한 여인이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남편처럼 지혜를 선택한다면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현숙한 여인의 본질적 속성은 여호와께 대한 경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얻게 되죠. 여호와 경외하는 여인과의 결혼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지혜를 선택한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의 풍성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가치와 성공은 신앙적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는 누구일까요?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자죠. 지혜를 소유한 자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현숙한 아내로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아내로 끝맺고 있음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자문의 지혜는 인본주의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는 신본주의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여성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고 주어진 노동에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손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